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쉼없이 때로는 샘물과 같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울 때나 때로는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기쁠 때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이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도 한나보다 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을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한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이제는 즐거움을 갖게 됐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즐겁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즐겁지 않았을까?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전에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고 번민하고 격동하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었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때로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어떤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몹시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움으로,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그랬는데,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 어디 인간이 뿔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성경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뿔을 높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체면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멸시받고 있는 나를, 그런 멸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떠한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었을까?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내 입이 내 원수의 구원을 인하여,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입이 열렸다, 이 말은 자, 마음이 괴롭고 멸시를 받고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할 기력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이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어주셨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간절함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 예수께 나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었느냐? 너 마음에 뭘 그렇게 안고 있느냐? 괴로운 것, 슬픈 것, 아픈 것,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끌어안고 다니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을 때 누가 그걸 듣고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쏟아놓을 때 저는 들을 수는 있어요.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누가 듣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부터 교회에 나가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우리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는 아내 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 이름은 한나고, 그리고 분이 나고.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분이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누구 더 좋아하고 자기는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그걸 느꼈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안에 시기심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래,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 집안이 잠잠해지겠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그래서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인나는 떳떳하지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왠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아이를 낳은 자기보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니 이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그 마음을 격동케 하고 번민하게 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괴로운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보, 나 저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 당신 저 분인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남편한테 화살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 문제를 남편한테 쏟아놓지 않고 자기 마음에 그 번민스럽고 그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문제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사왕 때도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구스 병력들을 담대히 물리쳤는데 그 믿음이 또 어디 갔는지 나중에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랍 왕을 의지한 거예요. 아랍 왕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서. 그런 아사 왕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십니까? 왕이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자칫 잘못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래,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뭔가 말은 막 입을 움직이는데 말소리는 안 나오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가 분명히 술에 취한 여자로구나. 그래서 가서 책망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고 번민하고 격동한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도 기도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그 중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 하나님 자기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한나라는 여인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요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탕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고난을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때 그 연단의 과정이 여러분 견디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보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신 건가?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린 더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일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고 있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속고 있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요즘 현대인들이지요. 요즘 현대인들이 뭘 속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전능한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저렇게 돈에 미쳐서 사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의 근원이 된다는 걸 요즘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가는 현대 사회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그런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속고 있는데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있어요. 마귀의 계략이 이렇게 간교하고 마귀의 계략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속고도 속은 줄 몰라요. 속고 있으면서도 기분 나쁜 줄 몰라요.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이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놓는 것처럼 우리들의 나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쏟아 놓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서원한 대로
이제 그 아들을 젖을 먹이는 그 기간까지 아이를 먹여서 키우고 젖을 뗀 후에는 그 아이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한나가 자초지종도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그때 당신이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고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나이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격동하고 번민했던 것이 뭐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자기 마음을 격동케 해도 그 여인에게 할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 낳지 못한다고 멸시를 받고 있는데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거예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기도는 여러분 계속 살아서 때가 되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너희가 찾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낙담케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가지고 나와라.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놓아라.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쏟아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이제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괴로웠던 한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괴로웠던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그건 잠시뿐인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 괴로웠던 것, 번민했던 것, 격동했던 그런 마음들, 낙심했던 마음들,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들 다 쏟아놓을 때 그것을 인해 기쁨이 없었던 내 마음속에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니 한나의 기도
그리고 내 뿔을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아기 낳지 못한다고 멸시를 받았을 때 거기에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어.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야만 했던, 그러니까 자기 존재는 미미한 거예요. 완전히 자존감은 없어지고, 근데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대적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자기가 할 말이 없었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이제는 내 입이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이와 같은 주밖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장소를 우리가 가게 돼요. 거기 가면 이 한나의 일생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장소, 여기서 그랬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장소로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저 마음에 갖고 돌아오다가 비행기에서 다 두고 내려요. 그래서 막상 갔다 와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아멘을 못하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뭘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생각.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요놈의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요? 그래,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그게 기적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미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자. 그래, 쏟아놓자. 그러면 그 괴롭던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괴로웠던 내 마음속에 이러한 즐거움, 평안함을 그 평강으로 내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래 하면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지셨다면 이미 기적의 50%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생각 바뀐 대로 사시면 나머지 기적의 50%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는 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세요. 주 예수께 나와서 마음을 쏟아
놓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매 시간 그리고 분마다 초마다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했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예물 속에 저들의 소원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이제는 저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